오늘 저녁에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는 25편의 짧고 긴 설교가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중심해 가지고 25편의 설교가 있는데 분량으로 말하면 사도행전의 25%가 설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은 하나의 설교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5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인 베드로의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 강림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성령을 기다렸던 120명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 집을 가득 채웠지요.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이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온몸을 장악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들의 언어를 장악을 했습니다. 방언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이 방언을 받은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광경을 바라보고 세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첫째는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의심하는 사람, 세 번째로는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성령에 이끌려 가지고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라는 말입니다. 지금 설교는 베드로가 하지만은 그 옆에는 11 사도가 함께 서 있었다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이거는 사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설교하니까 귀를 기울여 가지고 들어라. 그러면서 지금 때가 제3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인데 지금 시간에 누가 술에 취해서 정신없는 말을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 9시라면은 거리에 술 취한 사람들이 더러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침 출근하는 시간에 어떻게 120명의 사람이 술 취해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를 두 가지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첫째는 지금 목격한 성령 강림의 역사는 요엘서에 예언된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라고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 이거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에 양쪽 본문을 서로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군데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베드로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하면은 첫째는 말세라는 말입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라고 하며 말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세라는 말은 믿는 사람도 사용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세의 의미를 너무 협소한 의미로 자기 중심적으로 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세라는 말이 성이 차지 않는지 말세 지말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말세 중에 말세라는 말이죠. 또 대부분 젊을 때는 말세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다가 늙었을 때에 말세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중심에서 말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중심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말세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중심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써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도 말세고 지금도 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말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사람을 차별하지를 않았습니다. 남녀노소 차별 없이 성령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성령의 임재는 남녀노소 구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요즘 영적으로 힘이 가라앉은 상태야. 나는 요즘 설교 시간에 설교가 들어오지를 않아. 설교 시간만 되면 잠이 와서 죽겠어. 나는 찬송할 마음이 없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이미 오순절에 교회에 임하셔서 한 번도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지금도 언제든지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이미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재한 상태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갈급함을 느끼고 내가 말씀이 안 들리고 내가 기도할 마음이 없고 또한 찬송할 마음도 일어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자신의 영혼의 교만함을 회개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 항상 내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모하고 매달리면 언제든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마음이 가라고 기도하기도 싫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등등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교회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을 아시고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참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렇게 성령은 모든 사람들이 체험을 하는데 요엘 선지자는 세 부류로 나누어서 구체적인 특징을 말씀해 주었어요. 자녀들은 예언한다.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렇게 말해요. 이걸 부원해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말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예언자들만 예언을 했지만 성령을 받은 자녀들은 자신의 미래를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이걸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자녀들은 예언한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이것은 일반 보통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환상은 내 인생과 젊음을 투자해서 영혼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도전하고 싶은 그 환상을 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런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걸 도전받는 거, 이게 바로 젊은이들이 환상이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한 어르신들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마치 갈렙이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사명만 맡겨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그런 말이에요. 어르신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정말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눈에 보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을 받아 방언으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는 것이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약속한 성령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진짜 그러했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의 목표에 매달려 있던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꿈과 목표를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성령 강림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삶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권능, 기사, 표적의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신 성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고, 당시 빌라도 헤롯 왕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셨다, 이 점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아주 길게 언급을 합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에 대한 증거의 말씀의 근거로 시편 2편을 이용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다윗이 쓴 2편의 시, 그러니까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 그리고 시편 110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다윗이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이 그 옆에 있는 그 사도들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사건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33절을 보십시오. 33절이 어쩌면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으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한 구절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한 구절에 하나님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성령님도 나와요. 베드로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고 의심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결론으로서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베드로의 설교를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매주일 설교하는 자로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설교한 사람으로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멍하고 어안이 벙벙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에는요, 정치, 경제, 철학, 문학 이야기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에는 유머 한마디가 없습니다. 뭐 웃기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어떤 다른 예화 이런 것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는 핵심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듣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재미있다고 느낄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세상적인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웃기는 거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임재에 대한 구약의 인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부활의 증인이라는 증명도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요 우리의 구원자임을 말하며 구원으로 초청까지 합니다. 완벽한 설교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쭉 설명하고 옆에 있는 사도와 나도 그것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구원자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설교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설교 잘한다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보다 베드로 설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합니다. 완전히 복음주의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을까? 설교자인 저도 베드로의 설교를 쭉 묵상을 하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굉장히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설교도 한 거 아니고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는가?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자 성령님이 그의 몸을
장악을 했고 성령님이 그의 입술을 장악을 해가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이런 명설교를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또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이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임하신,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확실히 믿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를 맡아가지고 감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그거 한 가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번 또 나옵니다만은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를 가리켜서 명설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하는 가운데서 나온 복음적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